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3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드렸고 두 번의 대답을 듣게 되었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라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저 바벨론이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을 저 악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짓밟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너 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 선하다고 속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이지만 심판이 끝나면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바로 이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듣고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했죠. 질문 대신에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선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하나님의 때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들은 대답들, 이것이 주께 대한 소문입니다. 그 대답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나아가 바벨론도 멸망하고 유다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선지자가 어떻게 했대요?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을 당해서 막 아주 서프라이즈했다, 아니면 쇼크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웠다는 것이죠. 원더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두려움, 그 마음이 놀랍다라는 이 단어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강대국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 역시도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회복의 계획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 놀라고 감탄하고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선민이 악인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심판하고 유린하는 것, 이건 너무나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도 공의를 행하시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이렇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놀라며 감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저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 천국의 소망도 우리는 다 놀랍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의사가 큰 질병을 선언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곳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고요. 큰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겪는 것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너무 커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너무 깊어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항상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접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로우시며 온전하심을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수용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수용을 하면서 이제는 그 일이 빨리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입니까? 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주의 일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겠죠.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리고 성전은 회파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가정을 잃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일은 무조건 유다 백성들에게 다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즉 빠르게 속히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일이 빨리 실행되는 것이죠. 수년 내에 속히 빠르게 심판을 경험하고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더 크게 기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매로 아이들을 때렸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만 저희 때는 그런 것들이 워낙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만일 숙제를 안 해간 학생이 선생님께 매를 맞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빨리 맞고 그렇게 해야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놀아도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습니다. 밥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위협만 하고 계속 경고만 하고 하루 종일 지나도 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종례 시간에 나와, 숙제 안 한 애들 나와 막 때리면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다가 결국 맞는 것이죠. 하루 종일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왕에 맞을 매라면 수년 내에 속히 빨리 매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매맞아야 회복도 빨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면 빨리 심판해 주시고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 이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마음 편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속히 심판을 실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어서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환난이 무척이나 힘들 거거든요. 그 환난으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다 없어진다 해도 그렇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해도 그 모든 심판은 결국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한 것이니 달게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속에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속히 구원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조건 내 뜻을 이루어 달라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중요한 결단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에 우리가 담아야 할 믿음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결단으로 기도하여서 참된 기도자가 되시고 그 기도 속에 내 모든 삶을 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기도는 얼마나 무거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속에는 내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겠다는 결단과 그 무게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